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 정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나으면서 걷지 못하던 자가 베드로를 주목하게 되었고 적선을 구하게 됐습니다. 4장 22절에 보면 이 사람의 나이가 40여 세가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12살이 되면 성인으로 인정받아 스스로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12살 되었을 때에 성전에 들어가신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일어나 보지 못했던 이 사람이 언제부터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린아이로 갖다 놓지는 않았을 테고 그래도 성년으로 인정받았을 때에 그 자리에 갖다가 놓았다고 본다면 적어도 30년 가까이 28년 동안 그 자리에 있을 수도 있었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미문은 성전 동쪽에 문이 있죠. 이 미문으로 모든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사람이 많이 지나가는 그 자리에서 구걸하는 인생으로 살았던 사람이죠. 이제 다리를 절거나 또 이와 같이 아예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은 성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율법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결국 미문에 앉아서 그 신체적 장애와 함께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영적 장애까지 함께 겪은 자가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영육이 함께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오늘 베드로와 만나면서 오늘 일어났습니다.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것도 뛰어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세 가지는 그의 인생의 격변입니다. 일어났습니다.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이렇게 하셨습니까? 누가? 바로 베드로 안에 있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을 함께 아주 힘차게 읽겠습니다. 6절 말씀.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누군가 여러분에게도 물을 것입니다. 당신께서 내게 줄 수 있는 제일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한참 생각하지 말고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또 내 안에 있는 그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과연 베드로처럼 대답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한번 이렇게 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전부요, 나의 최고요, 나의 힘이요. 예수 그리스도.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이렇게 말한 바 있죠. 이 땅에서 최고로 많은 희생을 당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주기도문이다. 주기도문. 매일 하다시피 하는 주기도문을 그대로 지키는 사람이 있을까? 정말 그대로 남을 용서하는 것도 그렇고 정말 일용할 양식을 구한 것, 일용할 양식 이외에 욕심을 구하지 않는가? 그것도 돌아볼 수 있고 가장 희생을 많이 당하는 것이 주기도문이다. 그런데 그보다 더 희생을 당하는 것이 있다.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요, 예수요. 얼마나 많이 우리가 부르고 사용합니까? 너무 자주 사용하면서도 그 이름의 사랑, 그 이름의 권세, 그 이름의 능력, 그 이름의 영광이 제대로 인식되거나 바르게 사용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 무엇보다도 내게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맞습니까? 무엇보다도 귀한 내게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 정말 내가 줄 수 있는 최고의 것, 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나로 말미암아 오늘 다시 살아나야 하겠습니다. 베드로, 그는 그 이름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람으로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 어부의 자리에 앉아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들어갔을 때, 그 배 안에 들어갔을 때 베드로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던지는 그물이 달라졌습니다. 일어나 걷지 못하던 자가 베드로 안에 있는 그 이름 예수로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중보기도라고 하는데, 중보기도도 마찬가지잖아요. 기도할 때 자존심이 있어서 기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데 안 이루어지면 어떡하지? 내가 기도하는데 전혀 효과가 없으면 어떡하지요?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는 건가요? 예수께서 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정 겸손하게 그 이름으로 믿음으로 구할 뿐이지, 내가 기도하는데 안 되면 어떡하지? 아니, 주님이 지금 안 된다고 했는데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13세기 중세시대 교황의 권세가 하늘에 닿도록 높아졌습니다. 뭐 왕보다도 황제, 교황이 더 권세가 셀 정도였으니까, 이 한 교황이 사제들을 모아놓고 아주 흡족하게 말합니다. 교회 창고에 재정이 넘쳐납니다. 뭐 모든 사람이 다 기독교인이니까 뭐 다 모든 금은 보화가 다 교황청 그 안으로 몰려들잖아요. 교회 창고에 재정이 넘쳐납니다. 사도들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고 말하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자 곁에 있던 중세의 유명한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가 1274년에 별세하신 분인데,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폐하.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시대도 지나갔습니다. 뭡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시대도 지나갔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일어나고 그가 일어나고 세상이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 내 이름도 아니고 내 재물도 아니고 내 권력도 아닌 오직 예수. 참 금년에는 저 표호 오직 예수로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오직 예수로. 이것이 안 되면 2024년 마무리 안 할 겁니다. 달력 바꾸지 않고 내년에도 2024년 달력 그대로 오직 예수로. 그 구원의 이름이 필요합니다. 이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나에게는 주저앉아 있는 모습은 없는지 말입니다. 육체적 장애, 정신 지체의 장애, 적지 않은 고통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겪잖아요. 또 요즘 그 장애도 많잖아요. 치매, 어르신이 치매 걸려가지고 가족들이 어머니 놔두고 홀로 직장 가지도 못하고, 참 그 온 가족이 함께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러나 그 장애만일까요? 사실상 더 지속적이면서도 더 큰 장애로 취급되어야 할 것을 그냥 묵과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것쯤이야. 근데 그게 더 큰 장애거든요. 이 장애를 해결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가거든요.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의 장애입니까? 나에게는 없는지 살펴볼까요? 장점보다 단점을 먼저 보는 사람, 부정적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
남과 자신을 비교하는 사람, 비교 가치의 장애에 빠진 사람. 그러니까 비교 가치에 빠져버리면 헤어나질 못해. 아이고, 내가 왜 같이 저 사람하고 똑같은 학교 나왔는데 나는 이렇게 지지리도 못 나고 저 사람 말이야 지금 돈을 한 달에 5억씩 버는데 이게 뭐야? 불행한 사람이지. 감사보다 불평이 많은 사람, 만족이라는 것을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 또 있어요. 하늘의 은혜를 거부하고 땅의 욕심에 매인 사람, 은혜가 아니라 욕심으로 사는 사람, 새로운 변화를 두려워하고 고정관념에 머무는 사람, 자기라고 하는 벽 안에 갇혀 있는 사람. 또 있어요. 다른 사람이나 환경을 탓하고 자기를 보지 못하는 사람. 그저 내 환경, 내 신세, 다른 사람 이런 거 탓하고 나 자신을 온전히 찾지 못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그러한 파장으로 겉과 속이 다른 자기를 속이는 외식하는 사람. 이 외식의 문화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가려야 되겠다. 겉으로는 그럴싸하게 그래 옷을 입자, 옷을 입어서 가리자 하면서 시작된 문화 아니에요. 장교복을 입으면 장교가 되고 근로자의 옷을 입으면 근로자가 되고 외식하는 세상이 됐어요. 속은 어떻든 간에 예수님이 오셔서 가장 불쌍히만 여긴 게 아니라 저주받은 자들로 여김받은 사람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그들이 주였어요. 왜? 외식했으니까. 외식하는 자들아. 그것이 장애예요, 장애. 결국 한마디로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모두가 장애인입니다. 장애인 아닌 사람은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몇 년을 그렇게 살았는지, 몇십 년을 그렇게 살았는지, 아이고 저 사람 보면 아이고 구제불능이야. 뭐가 구제불능이에요? 그 사람의 의식 구조가 그 장애에 빠져 있으니까 이게 방법이 없어. 정말 예수 그 이름이 들어가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 위로부터 말씀이 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오직 일으켜 세우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예수님의 치유에 대하여 좀 더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치유하면 지금 당장 뭔가 내가 벌떡 일어나고 그것이 온전한 치유인가? 좀 총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예수님의 치유는 현세적이고 기복적인 치유와는 다릅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먼저 치유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 다른 귀신, 무당에게 가서 잠깐 동안 치유받을 수도 있어요. 사탄이 그걸 원하니까 그 방법을 할 수도 있게끔 돌려놓으니까. 그러나 그분이 누구냐? 오직 온 세상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냐? 치유의 역사에는 먼저 계시적 사건을 허락하십니다. 내가 누구냐? 나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다. 그걸 알게 하시는 거죠. 그걸 알기까지는 이 치유의 과정이 복잡합니다.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가 선포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제 나를 다스리는 권세가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또한 예수님의 치유는 육체적 치유를 넘어서 소외된 병자를 공동체에 복귀하게 합니다. 자, 납병 환자 공동체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몸이 여러 가지 장애가 있는 자, 성전 공동체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치유해서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가게 해서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궁극적으로 죄 사함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영적 차원의 것임을 알게 하십니다. 전인적 치유라고 그러죠. 그냥 다리가 부러져서 그거 하나 이렇게 깁스하고 다시 돌아와서 그럼 뭐 다리 부러진 거 괜히 시간 낭비, 돈 낭비.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주여 끝까지 내가 걷는 게 아닌 걸 또 알게 하시나요? 내가 걷는 게 아니죠. 주님이 내 안에 주님의 이름으로 걷는 것이죠. 또 겸손하게 하시고 또 살아있을 때 내가 걸을 수 있을 때 잘해야지. 나중에 누워서는 일어나지도 못할 텐데 걸을 때 잘해야지. 실제로 성경은 즉각적인 치유를 경험하지 못한 신실한 종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나 그가 믿음의 아들로 사랑했던 디모데가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고린도후서 12장 7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담아보셔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사도 바울의 그 체험은 놀랍죠. 하늘까지 올라갔다 내려온 사람이니까 아주 대단하죠. 그래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어요. 얼마나 그게 힘들었으면 사탄의 사자를 줬다고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이 간질인지 안질인지 확실치 모르지만 참 어려움을 자꾸 겪으니까 하나님, 이건 내가 그래도 사도라고 보냄을 받은 내가 이 병에 이렇게 시달리고 있는데 좀 고쳐주셔야죠. 그래서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게 은혜야. 바울아, 내게 육체의 가시를 내가 남겨둔 것이 은혜야. 그러는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죠. 내가 약할 때에 뭐라고요? 강함이니라. 내가 약할 때에 강함이니라. 저도요 약한 측에 들어가요. 따지고 보면. 그런데 약하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강하게 하셔요. 그렇게 보입니까? 아니에요? 좀 강하게 해볼까요? 바울은 자신에게 있는 질병의 장애를 벗기 위하여 3차례 간구했지만 주님은 그냥 놔뒀어요. 놔두고 오히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됐고 약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은혜의 사람, 능력의 사람, 무엇보다도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사람. 네가 사는 게 아니야.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약할 때 내가 힘을 쓰지. 내가 강하면 내가 너 안에 들어가서 일할 수 있겠느냐? 내가 약해야 내가 일할 거 아니냐? 맞죠? 그 다른 영적으로 표현하면 네가 교만한데 내가 들어가서 겸손의 왕, 내가 들어가서 일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바울은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권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이 디모데가 몸이 안 좋아서 속이 안 좋아서 물 좀 가져와봐. 물 먹고 왜 그러지? 내 위가 왜 이렇게 자꾸 아프고 그러지? 그래서 본문대로 하면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병 자주 났나 봐요. 디모데가 병에 시달렸나 봐요. 약했었나 봐요. 포도주를 조금씩 약으로 쓰라.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조금씩 쓰라고 그랬어요. 많이 쓰지 마세요. 조금씩 쓰라고 그랬어요.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래요. 왜 디모데도 그렇게 바울의 후계자로 쓰고 나중에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가 되고 참으로 훌륭한 사람인데 왜 병을 걷어가시지? 그렇습니다. 우리 큰딸내미도 여기서 아까 찬양을 했지만
그 손에 습진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다 건강하면 아빠가 매일같이 그렇게 기도하겠어요? 아버지, 저 습진 좀 고쳐주세요. 그러면서 또 기억하는 거지. 그러니까 병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 기억하는 거지. 기억하면서 이렇게 계속 기도 줄이 끊어지지 않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질병과 고난조차도 은혜의 수단으로 사용하십니다. 내게 있는 장애를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장애를 주님이 함께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그 장애보다 더 큰 옷을 입혀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장애를 갖고 있어도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이옵니다. 이 고백이 끊어지면 안 됩니다. 주님이 영광 받으실 일이 있기 때문에 가장 큰 영광은 이 세상을 떠날 때 드러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은 큰 잔치 비유를 통하여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을 그분의 천국 잔치로 초청하심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 이하의 말씀인데 몇 절을 한번 들어보시죠. 누가 주님 보시기에 장애인인가를 알게 하신 사건입니다. 누가 정말 장애인인가?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이제 시작입니다. 오세요 하매 세 가지 경우는 들어보세요. 다 일치하여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으면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결이 곧 10마리죠 10마리를 샀으면 시험하러 둘씩 묶어가지고 얼마나 짝을 맞춰서 잘 밭을 가는지 시험하게 되는데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다 핑계를 댔죠. 21절이 중요합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주님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그들이 이 큰 잔치의 주인공이다. 다 데려와라. 여러분, 주님이 베푸신 천국 잔치에 들어오지 못한 장애인들은 누굽니까? 가난한 자 아닙니다. 몸 불편한 자 아닙니다. 맹인 아닙니다. 저는 자 아닙니다. 누가 장애인입니까? 오히려 재물에 매인 자, 오히려 세상에 붙잡힌 자, 오히려 자기 생각이 먼저 앞서는 자, 그들이 장애인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마치 모든 인간은 이 세상에서 넘지 못할 장애물 경기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침에 직장 가기 위해서 문을 나설 때 여보, 오늘 장애물 경기 넘어지지 마세요. 한 주간 동안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죠. 이 세상은 장애물이 가득합니다. 인간의 교만, 거짓, 탐욕 전부 다 장애물 아니에요. 장애물 경기에 넘어지지 마세요. 이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이러한 장애인들 100% 장애인이었죠. 다 신체적 장애, 정신적 장애, 영적 장애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장애인이었죠. 장애인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내시고 교회라 불렀습니다. 교회라 불렀습니다. 선교학자 레슬리 뉴 비긴, 이름이 참 좋은 이름이네. 뉴 비긴, 거듭남이죠. 뉴 비긴, 새로 태어남, 뉴 비긴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장애인이 없는 교회는 장애교회다. 장애인이 없는 교회는 장애교회다. 사실상 세상에서 장애인을 다 불러내셔서 교회를 이루었고 계속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온전히 그 장애를 해결하려면 마지막 날이 되어야 되잖아요. 여기서 다시 나를 돌아봅니다. 혹이라도 먼저 교회에 발을 디딘 내가 아직도 교회 들어오기 전에 장애물이었던 건 당연하지만 교회에 들어와서 꽤 오래됐는데 내가 장애물이 되고 있지는 않은가? 나 때문에 돌아보게 됩니다. 영국인 선교사가 인도의 지도자 마하트마 간디에게 물었습니다.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큰 장애가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선교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가장 큰 장애가 무엇입니까? 그 질문에 간디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지요. 기독교의 가장 큰 장애는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기독교 복음 전파의 장애물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믿는다 주여 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에 합당한 삶, 말씀을 따르는 순종의 삶, 예수님처럼 희생할 줄 모르는 삶, 그렇다면 손해 보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삶, 이런 것이 다 안 되다 보니까 복음 전파의 방해꾼이 되었다. 그러면 얼마나 철저하게 성도의 삶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할까요? 물론 보이지 않는 부분 많죠. 구제 같은 것도 안 보이는 부분 많지만 그러나 그래도 대체적으로 드러나잖아요. 미국의 기독교 여론조사 기관 조지 바너 리서치에서 조사한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불신자들에 비해 그리스도인의 도덕성이 몇 프로? 40% 이상 우월해야 감동을 줄 수 있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 변화를 줄 수 있다. 도덕성이 40%, 5%도 아니고 40%는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100을 기준으로 해서 100, 그래 80까지 왔어, 90까지 왔어, 조금만 더 가면 100이야 하고 100을 설정할 때 그리스도인은 어디를 설정해야 돼요? 140을 설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140을 설정해 놓고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100, 이건 일반 사람들과 똑같아. 110, 120, 130, 140까지 도덕성이 올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바꿔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래? 100까지 가면 일반인과 똑같은데 40을 더 넘어가야 된다. 그래? 그거는 그렇게 하려면 방법이 뭔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40%를 희생할 수 있겠느냐? 40% 정도를 손해볼 각오를 하고 있느냐? 40% 오히려 욕을 먹을 수 있겠느냐? 그렇습니다. 우리는 평생 새롭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남을 비난하고 탓하기 전에 나부터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변화의 3대 원리가 이렇게 표현되더라고요. 나부터, 지금부터, 바로 여기서부터. 영어가 아주 간단하네요. From me, from now, from here. 먼저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하고 나아가 그 삶과 함께 입술을 열어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장애로 신음하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존재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 이 세 가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로부터 장애를 극복하고 우리 가정과 이웃 사회와 우리 나라 그리고 온 세상의 장애를 극복하고 치유해야 하겠고, 먼저 치유받은 자가 치유하는 섬김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내게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가? 베드로가 말했죠.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그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나로 말미암아 오늘 다시, 오늘 여기 나로부터 살아나야 합니다. 내가 일어나고 그가 일어나고 세상이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 구원의 이름이 필요합니다. 사실상 더 지속적이면서 큰 장애로 취급받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장점보다 단점을 먼저 보는 사람, 감사보다 불평이 많은 사람, 새로운 변화를 두려워하고 고정관념에 머물고 있는 사람, 외에도 여러 가지. 장애를 넘어서는 세 가지 원리, 나부터, 지금부터, 여기서부터, 그리고 그 모든 것이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같이 따라할까요? 내 안에 그 이름 예수께서 함께 하십니다. 내 안에 그 이름 예수, 내 안에 있는 그 이름 예수. 기도하겠습니다.